10월 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사랑하는 더일가족 여러분, 고난주간 넷째 날 아침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한 주간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고요. 이제 내일 하루면 우리 고난주간 특별 아침 예배는 마쳐집니다. 우리의 몸은 좀 피곤하고 고단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앞에서 더 선명해지고 단단해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요, 빌라도가 재판석 앞에 앉고 그 앞에 계신 예수님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세상의 유익과 신앙의 양심 사이에서 손을 씻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면서 우리가 앉아있는 교만의 재판석에서 내려와 낮은 곳에 계신 예수님을 다시 손잡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함으로 마음을 고백하며 넷째 날 특별한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다시 한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시간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하나님, 저희가 정직하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볼 때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신 후에 박형규 목사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십자가 고난을 바라보며 그 희생과 사랑이 날 향한 것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주님 지신 십자가 앞에 우리의 교만과 죄를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악한 말과 행동과 생각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과 또 다가오는 부활절에 있을 모든 예배와 모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이를 통해 우리 더일교회가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더일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이 지치고 무거운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회복이 있는 그러한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받은 말씀에 오늘도 순종함으로 반응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더일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13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서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12절 13절입니다. 각자 가져오신 성경을 또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성경을 펴시고 또 앞에 준비된 말씀도 보시고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9장 12절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재판석에 앉았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의 말씀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화려했지만 갇힌 자,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로마 제국의 변방에서 권력의 정점에 오른 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그 인물이 누구라고요?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고대 전승에 따르면, 자료들에 따르면 그는요, 황제 가문의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평범했던 사람이 신분의 사다리를 타고 그냥 급상승합니다. 단숨에 뛰어 올랐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의 총독이 되는 막강한 자리에 앉게 되죠.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피드백이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는 성공한 인생이었을 겁니다. 결혼 잘했다. 그 결혼 잘하는 것도 능력이 있고 아주 출중하니까 가능하겠지. 그리고 화려한 이제 로마 제국의 황금빛 제복을 입고 로마의 권위를 상징하는 총독의 자리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결코 자유롭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높아진 지위만큼 그는 더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렇듯이 늘 황제의 눈치를 본 거예요. 황제 가문과 결혼을 했으니까 황제의 눈치를 봐야 했고, 작은 실수 하나가 자신의 출세의 길을 어떻게 끝내버릴까 봐 항상 전전긍긍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를 대표해서 재판석에 앉는 총독의 자리에 있었지만 실상은 늘 두려움과 형편이라는 보이지 않는 사실에 묶인 갇힌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좀 상상이 되시죠? 요즘에도 이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잘 나간다는 것이 다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이 빌라도의 모습 가운데 방황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과 그 다음에 밖에 있는 군중들 사이에 대치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빌라도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에요. 요한복음은 오늘 이 예수님의 재판의 장면을 아주 좀 재밌고 절묘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 총독이 살고 있는 집 밖에는 종교적인 정결을 지키겠다며 부정하니까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항의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하여. 그리고 안에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빌라도는 그 안과 밖을 막 분주하고 정신없이 돌아다니면서 양쪽의 시선을 저울질하죠. 이렇게 하얀 제복을, 권위의 상징인 옷을 입고 있지만 그는 흔들리는 그림자였습니다. 밖에 있는 군중들의 눈치를 보고 안에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품격 앞에 압도당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무죄를 알게 되었죠. 무죄라고, 나는 그에게서 아무것도 찾지 못하노라고 선언했습니다. 또 여러분, 역사적 자료이지만 아내의 불길한 꿈 이야기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요, 끝내 이 총독의 자리라는 거기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그 총독이라는 타이틀은 그의 발목을 붙잡았던 거죠.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라는 유대인들의 외침은 빌라도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맨 처음에 예수님을 고발한 거는요, 자기들의 종교적 이슈 때문에 고발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요, 니네들의 종교 이슈를 가지고 나한테 가져오니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 니들이 알아서 해결해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악하고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걸 교묘하게 바꾸기 시작하죠. 어떻게요? 종교적 이슈에서 정치적 이슈로. 그래서 이 사람이 로마를 전복하고 왕이 되려고 합니다. 당신의 자리를 넘보고 있어요 라고 정치적 이슈로 전환을 합니다.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의 가장 악질의 죄악 중에 하나가 이 정치적인 저항입니다. 전복 세력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이 이슈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빌라도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거죠. 내 자리를 넘봐? 내 자리를? 여기가 어느 자리인데? 그래서 빌라도 그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 진리가 뭐냐라고 묻기만 할 뿐 대답을 기다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진리이고 싶거든요. 미루고 방황하는 순간 이미 진리가 아닌 자기 자리를 선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은 결정적인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그림을 보면요, 그가 스스로 재판석에 앉았다고 말 안 하고 있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는 말씀드린 대로 군중의 함성과 자신의 야망에 떠밀려서 그 자리에 박혀버린 거에 가깝습니다. 그는 세상을 심판하는 자리에는 앉아 있었지만 사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함으로 스스로 심판 아래 들어가게 된 거죠. 보이십니까? 예수님은 밑에 있지만 이 말 듣고 이 그림을 보시면 그가 재판석에 앉지만 결국 심판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심판을 받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요, 우리가 지금 이번 주에 제가 계속 설명하는 크리소스토무스라는 이 교부가 이렇게 지적합니다. 빌라도는 더 깊이 조사해야 했지만 황제의 원수가 되기보단 전능하신 분의 원수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어제 소개시켜드린 아우구스티누스, 예수님을 넘긴 자들의 죄도 크지만 빌라도에게도 예수님의 죽음에 공모한 죄가 없지 않습니다. 여러 영화들을 보면 빌라도가 엄청 고민하고 잠도 못 자고 수심에 빠져있는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혹자는 빌라도의 안쓰러움만을 바라봅니다. 아, 저렇게 애썼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아닌 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 사탄은 정말 교묘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야, 저 정도 했으면 된 거 아니야? 아니요.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닌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빌라도가 3번이나 거절하고 예수님을 풀어주었다고 했던 그 인텐션은 너무 괜찮았기 때문에 빌라도가 최종적으로 예수를 군중에 넘어주고 죽인 결정에 대해 책임이 없다라는 거는 너무너무 위험한 거죠.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 나 할 만큼 했잖아요, 주님. 목사님, 저 이만큼 하면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나의 죄악을, 나의 연약함을, 나의 못돼 먹음을 그냥 offset, 상쇄시키려고 하는 거는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아닌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넘긴 자들의 죄가 더 크지만 빌라도에게도 예수님의 죽음에 공모한 죄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의 비겁함을 꼬집죠. 우리의 비겁함을 꼬집고 있습니다. 그는 손을 씻으면서 무죄를 가장했어요. 나 문제 없어요. 그렇지만 그가 씻은 그 물은요, 결코 그가 죽였던 예수님의 피를 지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회피의 흔적만을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고난주간은, 또 이 사순절은 우리 각자의 총독의 뜰을 비추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삶의 수많은 순간에서 안과 밖을 오면서 갈등하지 않습니까? 신앙과 체면 사이에서, 진리 되신 예수님과 나의 이익 사이에서, 내 신앙적 양심과 자리 사이에서 우리가 정말 갈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크리스찬은, 그리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말로 끝나면 안 되는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으로 체화돼야 되고 증명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지금 이 신앙과 체면 사이에서, 진리와 이익 사이에서, 양심과 자리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애쓰는 자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은 증명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령 지금까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다시 이 말씀 가운데 반응하며 내가 여기에서 갈등하지만 진리를 선택하고 신앙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향한 양심을 선택하는 그 결정 사이에 예수님은 드러난다라는 거죠. 우리는 종종 결정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빌라도처럼 손을 씻고 상황 뒤로 숨으려고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틀 전 말씀드린 제가 세련된 침묵. 결정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는 가끔 그래요. 그게 제일 싫어요. 그게 제일 나빴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었어요. 형편이 그랬어요. 라고 하며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물론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내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또 하나의 살인입니다. 전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그냥 나에게만 적용하면 된다라는 거죠. 손을 씻어서 나의 무죄를 가장하고 싶지만 그 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지우지 못하고 회피의 흔적만 남긴다. 하지만 이 사순절 그리고 우리가 보내는 이 마지막 고난주간은 이 손을 씻어서 회피를 하는 계절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더러워진 손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앞에 내미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살아 사는 우리 덜가족 여러분, 오늘 목요일이에요. 가장 피곤한 고단한 정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루 남았어요. 힘내봐요.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이제 재판석에서 내려와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판단하려고 했던 재판석에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내 유익을 계산하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 제가 우리 유스팀 여기 있지만 유스팀 되게 순진하고 내가 보면 한국 있는 유스 친구들에 비하면 우리 친구들이 훨씬 더 순수하고 맑은 것 같지만 상대적으로 그런 거지. 우리 유스팀도 절대 자유롭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자기들만의 생각이 굉장히 견고하고 단단해요. 똑같은 얘기를 조금 다시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인생에 이미 여러분들은 주인이 되어 있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누군가 정죄하고 내 인생을 내가 판단하고 내 유익을 계산하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 보세요. 그리고 뜰 안에 묵묵히 서 계신 예수님 앞에 서 보시면 좋겠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주간, 십자가를 붙드는 손, 그리고 주님께 다시 붙잡히는 손의 계절입니다. 우리 장년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못 받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유수 친구들, 내 자리를 지키려고 주님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 내 자리를 기꺼이 내어드리는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방황을 멈추고 진리 앞에 서봐라. 너의 재판석에서 내려와 나를 주인으로 맞아봐라 하는 그 음성 앞에 다시 한번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빌라도처럼 내가 내 인생의 재판석에 앉아 있는 건 없습니까? 주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것만은 내가 빌라도 해야겠습니다 하는 영역 없습니까? 친구들의 영역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회사와 가정의 영역일 수 있고요. 자기 스스로의 영역일 수 있는데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 앞에 내가 주인 삼았던 모습들 내려놓고 왕 대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돌아오는 부활주일 위기에서 기도할까요? 기도로 준비합시다. 우리의 마음으로 준비합시다. 부활절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부활절의 주인은 그 누구도 아닌 주님입니다. 하나님, 주인 되신, 내 삶의 주인 되신, 내 삶의 판단자 되어주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우리 모두 함께 기뻐하며 함께 걸어가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주실 텐데 부활절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를 보게 하시고 부활절 통하여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부활절 예배를 놓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절 예배 준비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며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을 보길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노임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하고 자유함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역사, 평안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보내주십시오. 그 영혼 한 명 한 명을 만져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빌라도가요 자기 자리를 붙들었으나 흙먼지 속에 묻히고 남은 것은 주님을 고난에 넘긴 자의 이름뿐이라는 걸 기억합니다. 그런데요 주님, 주님께서는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십자가의 치욕을 지셨고 침묵과 실패와 굴욕 한가운데서 은총의 문을 여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빌라도의 흔들림이, 빌라도의 결정하지 않기로 결정함이 바로 저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화려함을 쫓고 세상의 기준을 쫓아가고 있지만 갇혀있는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삼고 내가 판단하려고 하고 내가 재판하려고 하고 내가 주님을 밀어내려고 하는 영역을 주님이 보십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 더일가족 모두가 주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 선택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가운데 빚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바라보길 원해요. 오늘 하루도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살리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